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이란 히브리어로 메누카인데 곧 안식의 터전이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장소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랍비가 대답, 그렇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란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 인자, 인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현대의 가정들이 위기를 맞았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 이 헤세드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위기를 맞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자 했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이제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자가 무엇이 문제냐고 묻지 않고 그 부부에게 질문하기를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다 우리가 결혼식에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서약대로 서로 부부간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 때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언약적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가지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헤세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 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머니 마음 노래 잘 아시죠? 악보 없어도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네. 어머니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식을 애간장이 녹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 라함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는 그런 마음들이 곧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배의 공동체, 성교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교회당에서 찬송하며 또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고 또 축도를 받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귀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예배를 참된 예배라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복음적 예배가 아니라 율법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의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분위기, 뜨거운 분위기 또는 이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신령과 진정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바르게 번역되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복음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부와 그리고 사람이 성육신하신 성자의 교제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케 하는 은혜의 선물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는 무슨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단번에 성부 하나님께 들으신 일,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제사에 희생 제사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현재 행하고 계신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예배에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현재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자신의 예배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전반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바로 7장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의 요점이라는 것은 핵심, 가장 중요한 요약은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곧 5장, 6장, 7장에서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제사장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을 이제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단 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의 날은 한 해의 모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다 종합하여 모으는 단 하루였습니다. 그날에 성소에서 매일 드려졌던 제물 모두를 압축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예배와 간구가 한 사람, 대제사장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들을 위한 한 사람이며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것이고 백성의 이름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가슴판과 이거는 흉패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깨바디, 제사장이 에봇 어깨바디 양쪽에 6지파 이름, 또 이 오른쪽에도 6지파 이름, 흉패에도 12지파 이름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한다? 누구를 대신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상징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이 될 동물 위에 자기 안수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이 짐승, 죽음을 희생당할 짐승에 옮긴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백성들 대신 참으로 이 율법 원칙에 따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처럼 성소 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성소 밖에서는 대제사장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신들 위해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에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은 성소 밖에 기다린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아론의 축복으로 이 평안을, 샬롬을 기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백성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제사와 간구를 하시는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첫째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지극히 크신 이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제사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3절에 의하면은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속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우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참으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릴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다시 지배할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8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항상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보국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지만은 아들도 또 딸도 또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자주 이렇게 만나 뵐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권사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암으로 인한 통증도 주께서 참으로 줄여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참으로 주께 여러분 맡기시고 참으로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절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와 이 참 장막은 이 성소 곧 참 장막인 거죠. 장막은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구약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 실체가 아닌 거죠. 이 성소가 구약 성전이 가리키는 실제라는 의미에서 참이라는 참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이라는 것은, 섬기는 이 말은 봉사, 또 종, 하인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곧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처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직무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름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미니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봉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막을 설명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신다. 꼭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땅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하늘의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이며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율법 규정도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드리고자 노력하였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참예배, 즉 자신을 바치신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하지 못하는 것이죠. 의식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구약에 드리는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배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모으며 그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배는 우리 예배의 실체이며 또 우리 예배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예배인 그리스도 예배의 믿음과 소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정성 들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귀한 힘을 들여도 거기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눈꽃만큼 그런 허물이나 죄악이 섞여 있어도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완전히 이룬 율법을 다 성취한 이것이 이제 의롭다는 것이죠. 의롭다. 율법의 요구, 언약의 요구를 다 완성된 조건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만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의 예배를 다른 종교에 드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짓된 예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예물과 제사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보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뭐겠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릴 것이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도 이 말씀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무슨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구약 대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자기 생명,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말하는데 참 장막, 이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장막인데 하늘의 장막은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크겠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늘의 처소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전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저도 서운하지요. 성도들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가정 예배를 드리나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예배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뭐 이 장소 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또 그 예배에 인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의 예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물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누가 준비하셨냐면 10장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께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이렇게 예물은 짐승, 뭐 송아지, 염소, 뭐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의 제사를 드릴 성육신하여서 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예비하셨고 제사를 드릴 장소 참 장막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제물 하나님께서 성부께 드리는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누가 예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을 우리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드린 제사의 그 열매, 결과, 효력을 9장 13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여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 뜻과 없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희생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구만큼도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뜻이 다르지 않고 온전히 100%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으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100%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은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겠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싸워가지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한다든지, 그럼 어떻겠어요? 죄의식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내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시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가 새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이름으로 드린 우리 대제장이신 그리스도의 예물과 제사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에 따라 복음의 약속에 따라 생명과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드린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는 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나 교회나 지배하는 원리가 뭐예요? 헤세드, 즉 언약성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나 가정에 대한 말씀이나 말씀의 원리는 같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가정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가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 하나의 가정이 뭐겠어요? 여러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죄를 타락하니까 서로 분리되고 네 가정 내 가정이 나눠졌지만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가정,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 사랑으로 가장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그런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으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고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 이게 가정인 거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헤세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의 정신이 뭐겠어요? 원장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어떻겠어요? 서로 사랑,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제장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예배, 하나의 예배, 즉 하나의 공교회적 예배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헤세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조건이 없는 사랑과 용서를 하시고 우리 대제장이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예배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항상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